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역시 터키 끝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서 특별히 여기는 섬유 염색업이 발달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내 고향이 어디냐,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 섬유와 염색이 발달했던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루디아도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걸 배웠으니까.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자가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미 앞서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눈이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든 것을 밟아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밟아서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은,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 참 좋은 표현이 있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근데 이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게 더 좋은 거죠. 큰 칭찬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이 교회가 처음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20절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러니까 이세벨이 실제 이름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세벨이 열왕기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의 부인이잖아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활성화했던 여자가 이세벨 여왕이죠. 예.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그런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여기 행음한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스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나오는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놔뒀다,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이, 어렵다는 게 다른 의미로 어려운 게 아니고,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성도 간의 사랑은 잃어버렸죠. 정죄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강조하다 보니 성도 간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잘 지켰는데, 괜찮아, 용납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은 처음보다 더 좋아졌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또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교회가 균형 있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로 제가 교회가 어렵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꼭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어떤 때는 원칙보다는 사랑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하다 보면 또 교회가 정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 사정을 봐주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은 많았지만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딱 끊지를 못한 거죠. 그걸 용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책망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겠지만 또 어떨 때는 나를 그렇게 힘들지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균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된다.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을 했고 또 회개할 기회까지 주었는데 회개하지 못했다. 그렇게 균형을 잡는 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올바로 균형을 잡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면 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22절에 벌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침상은 병상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있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질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런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주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환난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서 말하는 사망은 좀 원어로 보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교회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끝에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안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환난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자, 24절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신앙을 떠나 사는 사람들. 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그 이세벨의 사탄의 깊은 것을 받지 않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라 고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뭐 잘 안 된다고 또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같은 사람이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시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질병으로 환난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해서 죽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더불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27절 철장을 가지고 쇠 몽둥이를 가지고 다스려서 악한 것들은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래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런 권세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예. 짐작도 되지 않는 권세죠. 이런 권세를 누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마도 이것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즐거워서 깨뜨리는 것과 같은 통치권을 줄 터이니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이것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게 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삶에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다스리는 권세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네. 우리의 삶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원리 원칙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또 사랑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덮어주는 일도 참 중요한데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찾아와도 주님만 붙잡고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 모든 악한 것을 정말 질그릇처럼 깨부술 수 있는 권세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